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은혜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시간 우리가 했던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콜렉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이 은혜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특수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영원히 지속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그의 백성에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개인의 종말이 올 때 그 개인이 종말이 올 때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에센스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의 가장 핵심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게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존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삭감시키고 감소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신인 협동서를 주장해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인간 구원을 갖다가, 물론 여기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100% 아무것도 인간의 것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후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제 이론적인 데서 잊어버려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런 온전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프린시플, 그런 원리 안에서 다 이렇게 해답이 나오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보증하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 완성하신 거죠. 그 완성되어진 그것을, 그 결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의 개인에게 전부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수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언약의 출발이 어디라고 그랬죠?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졌던 구속 언약이에요. 실행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이제 우리 언약이 왔는데, 거기 최초의 언약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뭐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도 개입된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we were not worthy to be, we were not deserved in our sight. 우리 스스로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발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그 대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 다 쏟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being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 being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정당하고 아름답게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사이드에는 어떻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손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고 매일매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손이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요? 우리가 자진하여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동의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언약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시대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이미 새 언약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네, 구약성경에서부터 예레미야서에서부터 그래서 그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원치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피에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신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 범위에 그 coverage, 이 boundary coverage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그게 그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은 chosen people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구약에 있어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gradually.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다 전부가 다 거기에 확대되고 그렇게 커버리지가 거기에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로마서 28장에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은 끝자리 계속 웃어요. 이빨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예. 땅끝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로써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뭐예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가 열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예요.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그렇게 확대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편제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보편 구원론을 추구하는 만인 구원설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런 것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 이제 성경의 칼빈주의에서 칼빈의 후예들이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빈 5대 강령을 튤립이라고 5대 강령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Unconditional Grac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은 뭐 어떤 것도 다 포함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Limited Atonement라는 게 뭐냐면 그게 제한속죄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한속죄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현재 그 은혜 언약의 커버리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확장되어서 만민에게 이방에까지 그것이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출신인 바로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우리 화구들도 이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위하여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데까지 왔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의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시대의 언약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 확대했다는 이러한 그 중요한 카버리지가 우리에게 또 함께 그 은혜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은혜의 언약.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말할 때 중보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조건 속에 들어온 두 사람 양편을 갖다가 화목하고 또 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맺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중보자다 이런 단어를 mediator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추구하고 또 그런 모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대신 다 지셔서 우리를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중보자, 네. 중보자의 그 설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영원 전부터 중보자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그러면 그 출발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영원 전부터 이미 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의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부터 그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거기가 구속의 언약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성취시켰습니다. 구속 역사를 성취시켰어요. 모든 복을 또한 베푸시고 또 큰 대제사장이신데 가장 큰 great priest,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그리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다 그 말입니다. 메리테스 디아세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메리테스란 말이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mediator. 네. 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적용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창세 이전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보자, 즉 사제적인 중보자로 활동을 하신 거죠. 이미. 그리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보자로서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책임을 갖고 계시고 또 의무를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는 것을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증인은 보증, 이렇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채무 관계가 있죠. 그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 또는 보증인을 세웁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보증을 써서 많이 이렇게 그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신 분들이 많고, 성경에서도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당사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합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증이라는 말, 여기 surety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담보물 또는 담보로 제공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책을 갖다가 우리 반드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보증인으로서 주님께서는 존재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또는 보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예.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주님께서는 담당하신 그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언약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은혜를 또 이렇게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수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그 의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이런 것들을 몫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면입니다만은 반드시 신학은 이론으로 그냥 그쳐버리면 그것은 죽은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신학은 우리 자신들의 삶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학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장로님 신학하는 목적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시겠는데 신학하시는 왜 신학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체계적이고 네.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런 학문과 네네.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조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학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알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은 또 제가 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신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첫째로 priority가 뭐냐면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더 가서 내가 그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성도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한 27년 지금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 어떤 우를 보냈냐면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나 강사님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또 그 외에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이제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이럴 때 내가 저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없어요. 거기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스스로 온전하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주요 예배 때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잘못된 것이죠.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올바른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신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올바른 분명한 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신학을 통하여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수납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딩 리포트라든지 이런 그 발표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적용을 반드시 쓰라고 그랬죠. 네, 나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은혜 성부의 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우리 장로님 한번 여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각을 가진 성인들 읽어보세요. 그 교환을. 지각을 가진 성인들은 신앙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국정으로서의 언약에 적용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으로서 언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참 신앙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며 모든 특권회의 참여되어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동시에 신앙을 배습하는 것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전진하게 된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성도의 삶이다. 언약 교리는 교인학과 동시에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인간의 배기와 훈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기 위해서 맹세로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셨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편에서 새롭게 순종하라는 권고를 받고 그 의무를 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 위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수납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또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의무를 짊어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지 말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반드시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래, 이게 필요해요. 네. 은혜의 언약은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그리고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반드시 그러한 확고한 그런 것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분명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격과 여기 은혜의 언약은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여기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person of Christ라는 뜻인데요. person이라는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인격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성질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또는 위격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만 있는데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위격에 2위에 우리가 기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질이라는 단어도 옳지 않고요. 그건 nature라는 뜻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person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우리가 person of Christ, 그때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추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베푸신 그 은혜 언약의 구속을 주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역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완성된 그런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유효한 절대로 실수가 없고 또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공작하여 거기서 이렇게 적용하실 때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우리가 속죄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의 상태 또는 스테이트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인성과 또 이제 신성의 두 개의 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특하신 주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리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본성은 어떠하신 것인지, 또 주님의 그 스테이트, 그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여기 그 상태를 제가 디스크립션이라고 여러분 영어로 썼는데 그거를 스테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 제가 조금 스테이트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책, 포지션이죠. 예, 공적인 어떤 직책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예, 사역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사역은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이런 단어를 헬라어 호칭으로 바꿨을 때 예수스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에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약 관점에 본다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라는 뜻이고, 근본적으로는 그 내용이 구원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에서 나왔는데, 구원이라는 뜻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우리가 님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라고 그러면 좀 불경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저는 꼭 거기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공적인 하나의 조안이니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마음에 꺼리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야 된단 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같은 것도 님자를 다 붙여놨어요. 제가 교회에서 쓰는 것도. 자, 그럼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라는 그 구약 관점과 신약 관점,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관점할 때 모형이라고 해서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학문화해서 성경에서 그 모형에 막 하는 모든 사실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교리화되어 나온 것이 뭐냐면 모형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과 말씀과 그 사역의 모든 것이 다 구약에 다 그렇게 directly 아니면 indirectly, 아주 직접적으로 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성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또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을 보면 구약이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특별하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으로서,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리얼리티, 여기 섀도우, 그림자인데 진실된 실제. 그러니까 그 타입으로서, 그 모형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 인물이 이제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한번 다른 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죠. 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이제 1세대의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지금 드릴 기회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세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그 비전인데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탕쳐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모든 백성,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예, 들어간 그 사람들.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야 될 곳 바로 그곳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천국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가랴 3장 1절 1315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속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북에서 등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곧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증거를 지하여 보였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벗기자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판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판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단을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예수님과 연결하여 그 모형으로서의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픽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귀의 모습입니다. 비참해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멸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시 회복하신 부활하시고 회복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승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모든 죄가를 다 제하시는 하나님.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고 승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게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직무상의 공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the anointed one.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한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원래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중요한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이 행해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그런 시각이에요.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 벌커프 박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자,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분명한 신성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죠.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시각적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직위에 임명하는 하나님께 임명하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신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네. 절대로 어떤 다른 것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신성 불가침의 분명한 그런 세움을 받는 거. 요즘은 너무도 많이 이와 같은 신성 불가침의 이런 중요한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음이 너무도 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존귀한 일인데 말이죠. 네, 아주 존귀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거, 임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 다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주에다 다 전부 자세하게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제가 빨리 적느라고 혹시 이렇게 성경 구절이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저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서 이메일을 보내신다든지 이렇게 공부하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자, 이것이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언급해왔고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리고 이제 인자는 독특한 호칭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 인자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호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매우 독특한 호칭인데 이걸 우리가 paradoxical truth라고 그래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이와 같이 역설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 성경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어떤 그런 독특한 호칭. 예.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분을 나가나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그러한 직분자의 호칭인데 여기 인자는 반드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독특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께서 인자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이 인자라는 뜻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분. 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 바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다음에 3장에 그 다음에 하늘과의 교제.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반드시 주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새벽이 이슥하도록 기도하셨고 교제하셨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늘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권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자. 특별하게 인자는 것이 인간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인자는 고유명사와 같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자는 원래는 출발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낮아지신 그런 신분을 말해주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으심까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이성,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말씀하실 때, 이걸 나올 때 비하야 되는 신분, 자신의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인간의 우두머리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판결받으시고, 그 심판을 당하시고, 예. 그랬던 그 주님께서, 예.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기입니다. 부활, 승천, 선부 하나님 우편에 안 되겠신 분. 다시 오실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주러 오실 분을 말할 때 인자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스테이트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works,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종합된 것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독특한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 첫째로 다윗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 자신을 속죄로 주는 그런 자신을 바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인자라고 하는 주는 그런 인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걸 백성들 알리기 위해서 나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 오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계속해서 그 발걸음 같이 해나가셨어요. 네.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 죄도 사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님께 보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자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여 반드시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될 여호와의 종으로서 또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이 인자가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길을 통해서만 반드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걸 다시 재림하시는 영광의 재림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7장 한번 찾아볼까요? 꼭 필요한 거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형은 어떤 인물도 모형이 될 수 있으나 물건이나 또는 이상이나 환상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스가랴서 3장에서 말씀도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죠. 이 이상 여기 보이는 지금 다니엘이 그 이상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인도된다, 내려오신다.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인자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를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호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묘사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에서부터 또는 좀 더 먼 것에서부터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gradually 확실해지게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됐어요. 특별 계시 가장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모습.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예. 구속 사역도 아들을 통하여 하셨고 장차 심판도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모든 것을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자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인적인 존재성, 선재성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다니엘서 7장 여기 13절 말씀도 여기 먼저 계시는 이미 계시는 예.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던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거기에 엔아르케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이에요. 그 태초란 말이 이미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재하신 분, 이미 계셨던 분.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제4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 동시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반영하신 구절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인성이라는 인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네. 거의 주님이 사용하셨고 예배가 다소 몇 개는 있으면 거의 주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영원한 아들이란 말은 영원한이란 말은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티키즘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인데 영원한 말을 분명하게 집어넣었어요. 확고하게. 예. 그런데 이제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 영원한 아들,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He wa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건 become이에요. 틀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he was. 그 원래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셨어요. 예, 계셨단 말입니다. 그 우리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 다 적용됐어요. 이스라엘 또 민족, 왕, 천사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용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우리 귀신을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도 전부가 다, 거기도 뭐야? 예수님의 그 신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다 담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빈크 박사가 여기 참 중요한 것을 여기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아들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왕이신 까닭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복을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들 또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니까 그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과연 누구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랬을 때, 그 병자가 이렇게 들고 가는 그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들고 가거라, 그래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증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또 다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말해서 여기 위격으로 바꿔주세요. 이 위격.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적인 직위, 그러니까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인 그러한 그 official position을 위하여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도 그 다음에 제2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 제2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동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탄생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에서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그게 형성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범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호칭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까지.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분이 나눠서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르니 만세계를 받는 자들은 예.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가 하고 집에 들어가야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을 어떠하냐. 세상 인민들이 누구에게 반세와 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 아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십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문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은 열면 동원한 세계를 고를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특별하게 두 번째 사용하신 아들이라는 26절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라는 단어, curious.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보시길 바라고, curious.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엔 주라고 하는 호칭, 첫째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필사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은 거기서 그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서기관들은 그 필사자들은 썼어요. 아주 자세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그 가죽에도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아주 여유를 스페이스를 남기지 않고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컨소넌트로만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닷소리로만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복장도 아주 분명한 복장으로 다 머리도 그렇게 목욕제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를 딱 놓습니다. 그 당시 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깃털로 돼 있어요. 깃털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딱 잘라서 그 깃털을 이렇게 썼어요. 그 이제 그 잉크는 무슨 걸 쓰냐면 옛날에는 그 이렇게 이렇게 역청 같은 것을 써가지고 녹여가지고 썼어요. 까맣게.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쓰면서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그 피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깃털 피를 딱 놓고 밖에 나가서 손을 씻거나 최소한 손을 씻고 그러나 거의 많은 경우에 그건 다시 목욕을 했어요. 옷을 입고 다시 옷을 입고 와서 정자를 하고 다시 그것을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건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에서 큐비우스라는 단어로 이것이 번역이 됐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칭호를 쓸 때에 너무 많은 잘못을 범하죠. 장로님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장로님 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봐서 그래요. 예, 당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특별히 또 문인들이 말이 글을 쓸 때 시를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있는데 참으로 얼마나 많이 블레스피미를 하는지 몰라요. 당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한국어 어학적인 견제에서 볼 때 그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3자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신이라는 단어는 높임말로 쓸 수 있어요. 그거 잘 안 쓰죠. 그러나 1대1로 이렇게 2인칭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예사 높임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한국 언어학적인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은 예사 높임말이 아니라 최상의 높임말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사 높임말은 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간이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갖다 당신이라고 부르는 자녀가 없어요. 만약 그걸 부르는 자녀는 옛날에 멍석을 말하가 멍석말을 했습니다. 네, 그 훌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뼈가 구스러지고 때렸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에서 보면 you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냐. 미국 사람도 말이죠. thou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옛날 고어로. you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예.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thou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you라고 단어 그냥 쓴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또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칭할 때 썼어요. 그 우리가 그런 신앙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승이 돼야 되고 우리 또한 우리 후예들에게도 계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어 선택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르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경위의 그런 어떤 직함을 번역할 때도 사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존경하는 뜻으로 주님 그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주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카스텀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라고 많이 썼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정중하고 존경하는 그 의사였어요. 인사 형식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신성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소유권을 말할 때, 고난을 말할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여기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낼 때, 경외할 때, 주님의 그 경외받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타낼 때, 거기서 인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호칭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 주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을 했을 때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자 한 이후에 사도행전은 반드시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할 때 이 주는 여기에 최상의 최고 권위를 포함하는 경위를 받는 그런 그 호칭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을 할 때 주라는 호칭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5분 남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조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위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죠?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은 반드시 두 개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리고 가지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신성, 디에리, 그리고 인성, 휴메니티, 인성을 가지셨다고 하면 이 성품,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한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교리사를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단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우매하게 어리석게 해석하고 잘못해서 나온 이단들이 전부가 어디서부터요? 기독론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론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위격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성령의 지혜로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 왔어요. 제가 밑에 이제 그 각주를 통하여 우리가 좀 해놨으면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레나우스, 그러니까 이레나이우스 또는 여기는 이레나이우스가 원래 원명인데 이레니우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영어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로고스이시다.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그거는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로고스 말할 때는 반드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신 로고스다. 그러나 성육신한 로고스는 절대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두 본성이 계시는데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최초에 우리가 분명한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 창조하시고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일한 그리스도다 그 말이다. 예. 라고 그렇게 이레나이우스는 설명을 잘 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누구냐면 속사도,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터툴리아누스. 근데 그분은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영적이고 또한 육적인 그러한 실체, 두 신분, 두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인적인 그 신분을 강조를 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이 계신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았다.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재를 집에 가셔서 읽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강의 다 못 읽고 끝냅니다만은 이 부분만 제가 섹션만 끝내겠어요. 그래서 신적이고 그리고 신분을 강조를 했어요. 반드시 두 신분이 있다. 인성과 신성을. 그리고 한 인격 안에 혼합되지 않았다. 여기 이단들은 혼합됐다고 말을 했어요. 루터까지도 혼합됐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까지도. 그리고 공제설이 나왔어요. 잘못된 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그 화채설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혼합됐다 그랬어요. 혼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합되지 않고 그렇지만 결합되어 있다. 유나이드 되어 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신조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거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터트리아누스 다음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뭐라면 진실로 단일 인격 안에, 예수님의 단일 인격 한 분 안에, 그 인격 안에 각각의 본성을 결합시킨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과거에 표현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콘크리트하게 표현이 안 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터툴리아누스라든지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레나이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이렇게 발견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로 삼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케톤 공의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지금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잘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교재를 다음 여기 33페이지가 되죠? 32페이지인가요? 거기까지 잘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읽어오시면 여러분이 다음 강의 드릴 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밑에 있는 각 줄을 보시고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